최근의 뉴스 중에서 이 박물관에 관련된 뉴스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도난 사건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일요일 오전에 관람객이 붐비는 시간인데 프랑스 왕실 보물 9점을 단 9분 만에 도난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 대박물관 개관입니다. 지난 11월 1일에 개관을 했는데 20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대박물관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 하면 하루 동안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 70일간 이렇게 구경을 해도 다 구경을 못할 정도로 규모가 엄청납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인데요. 금년이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이후로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캐대언이라는 K-팝 중심의 애니메이션 때문인데요. 이 캐대언에 등장하는 호랑이하고 gat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직접 보고 또 굿즈를 또 사고 그러기 위해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렇게 관람객들이 많은 게 3년 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거, 전통적인 거, 옛것에 대한 어떤 그리움, 향수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유행들과 SNS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 같지만 공허함을 느끼면서 뭔가 참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요즘 AI가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절대적인 거, 변하지 않는 거, 진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보다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사야서를 읽게 될 독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유다 백성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는 40장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거기 그렇다 대답을 해요. 그리고 40장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그 포로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방을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위기 때문에 포로 가운데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40장의 결론입니다. 유일하시고 창조자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합니다. 인생의 본질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웃고 있어요. 행복해 보이지만 실상은 무거운 짐에 눌려 있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많이 지쳤고 의욕이 없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지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많이 지쳐 있고 낙심돼 있고 그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약점이나 어려움이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서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비교해야 될 사항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25절 26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25절 앞에 이제 그런즉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12절과 24절까지 의 말씀의 결론이 이제 25절이라는 거죠. 12절과 24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데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열방을 이 통에 한 방울의 물처럼 여기시고 레바논의 짐승과 나무들을 다 이렇게 해서 번제를 드려도 부족할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귀인들을 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여길 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인데 나와 비교하고 나와 동등하게 여길 그런 존재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앞에 18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18절에서는 선지자가 질문하는 것이고 여기 25절에서는 하나님 직접 이제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나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고 하는가 하면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은 점성술이 크게 뛰어난 그런 이제 나라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별들의 움직임이 세상과 사람들의 어떤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별들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별들을 창조했는지 보라는 겁니다. 여기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하나도 빠짐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목자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내서 양들이 다 이렇게 한 마리도 빠짐없이 나와서 목자를 따르도록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을 이제 이렇게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밤하늘에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대인들에게 별들은 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직접 유다 백성들을 물으시는데 나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나와 동등히 여길 수 있는 거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은 25절 앞에 보면 거룩한 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수준이 비슷하고 또 외적으로 차이가 나더라도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뭐 개들은 개들끼리 비교하고 사람은 사람끼리 비교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비슷하고 본질이 같은 그런 존재들을 이제 비교를 이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구별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나와 비교가 되고 나와 동등한 것이 있느냐? 묻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와 비교가 되고 나와 동등하게 여겨질 그게 있느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고 더 크고 더 참되고 더 영원한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낫고 더 좋고 더 크고 참된 것이 있으면 그걸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막 일부러 억지로 교회 와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참되고 더 영원한 거 있으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라는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참되고 더 영원한 게 뭐가 있는가 생각을 진지하게 한번 따져보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끌려다니듯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져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낫고 더 진실하고 영원한 것이 있느냐? 있으면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진짜 따져보라는 거예요. 진짜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따져보고 있으면 거기에 진적으로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걸 위해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따져봐도 하나님보다 더 낫고 참되고 크고 영원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냉랭한 것이 아니라 뜨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나와 비교할 게 있느냐, 나와 동등할 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있으면 그걸 믿고 그걸 위해서 살고, 아니면 하나님과 비교될 게 없으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확신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는 게 나오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유다 백성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비참하고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받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또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어려움을 말씀드려도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고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질문을 해요. 누구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비교가 되고 동등한 게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해도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 백성이 대답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계속 어렵고 부모님이 계속 건강이 안 좋으시고 가족 안에 큰 어려움이었고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고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버렸다는 느낌이 밀려들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를 하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큰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나는 나 버린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이 냉소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지고 침체에 빠집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돼요.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기도나 하나님 말씀 들어도 듣지도 않고 그냥 냉소와 어떤 패배주의와 안 된다 소용없다. 영적 침체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고 이제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히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체가 이 생명과 능력으로 스스로 영원해요. 넘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을 하고 나면 피곤해요. 그래서 뭘 먹어야 다시 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늙고 병들고 조금 일하면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생명과 능력이 영원히 충만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스스로 생명과 능력이 영원히 충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명철이 무한합니다.
지혜가 무한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식과 감정과 경험으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딱 생각을 해버립니다. 유다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우리를 버렸다고 말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도 그렇게 그런 하나님으로 그냥 딱 거기에 가다 놓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실망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면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평가해요. 하나님 몰라요. 모르면서 그냥 자기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런 분을 그냥 취급해버립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도 어려워요. 내가 약하면 하나님도 약한 것으로 여기고 아무런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의 불평의 이 진정한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요.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침체에 빠지는 주된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이렇게 불평하고 막 그런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어떤 분인지 생각을 안 해요. 거기에 진정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소홀히 여겨요. 듣는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이 정도 들으면 됐지. 그렇게 하고 또 들으면서도 또 이렇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도 뭐 이렇게 대단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도 뭐 별 볼 일 없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감정과 기분과 느낌과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잘 되면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렵고 힘들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 부정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영원하시고 창조주시고 지혜가 무한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의 어떤 모든 문제, 어떤 불평과 어떤 막 이런 그 두려워하는 그 진정한 원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다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모르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님 알면 어떤 유익이 있죠?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피곤한 자나 무능한 자는 일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유다 백성을 가리키고 더 확대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피곤하고 무능한 것이 인생의 본질이고 우리의 실상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모든 자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집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피곤을 많이 느끼고 무능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전에는 내가 잘했고 유능했고 이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자신이 실력이 이제 없다는 걸 느끼면서 물러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지 않더라도 자신이 실력이 없고 부족하고 무능하다는 생각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청소년들도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청년들도 내가 실력이 없고 무능하다. 나는 참 이렇게 별 볼 일 없다 이런 생각을 막 이렇게 할 때가 이제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곤과 무능을 더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보면 자꾸 이제 비교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훨씬 잘해요. 훨씬 뭐 뛰어난 그런 걸 보면서 크리스찬들이 더 이렇게 자신의 무능과 그러면서 막 더 막 피곤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피곤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창조주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부터 힘과 능력을 얻습니까? 30절 31절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청소년은 힘과 에너지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넘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이제 하는데요. 근데 청소년이 피곤하고 곤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초등학교 때만 해도 호기심도 많고 잘하는 것이 이제 많았는데 이 중학교 들어가서 공부와 입시에 압박을 받으면서 이 말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기도 하고 깨어나면 핸드폰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장정은 훈련받은 정예군을 가리킵니다. 해병대나 특수부대원들 보면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용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처럼 전쟁에 나가서 청년들이 많이 죽고 부상을 당하는 겁니다. 청소년이나 청년이라 해서 생생하고 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힘이 넘치고 활력이 샘솟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여기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의지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젊거나 아픈 것이 없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인데 다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고 의지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걸을 때도 피곤하지 않아요. 달릴 때도 곤비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 올라가는 그런 활력, 힘을 갖게 됩니다. 여기 앙망한다는 것은 의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어렵고 너무나 절망스러울 때 믿음이 요구돼요. 그러니까 잘 힘들 때 그때 이제 믿음이 그때 있어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요구가 됩니다. 어둡고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새 힘을 얻게 돼요. 제일 어렵고 제일 절망적일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같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이제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히 큰 능력 가운데 능력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큰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같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의 부족과 약함이 드러날 때 믿음이 요구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잘 힘들 때 그때 믿음이 요구돼요.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 되고 뭐 어려움 없고 이럴 때는 뭐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그걸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진짜 고난 가운데, 진짜 어려울 때, 진짜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보고 좌절감이 밀려올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그때 믿음이 요구가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의지하느냐. 그럴 때, 제일 힘들 때,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느끼고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의지하느냐. 이게 이때 필요한 거죠. 이때 이런 믿음이 지금 이때 필요한 거죠. 오늘날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며 의지하는 게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AI 시대이고 5G 시대이고 SNS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내하며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 빨라요. 모든 게 이게 조금 늦으면 그냥 이렇게 확 뒤떨어져 버려요. 근데 이럴 때 이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 영상물이에요. 다 눈에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더더욱. 너무나 모든 게 빨리 바뀌고 불확실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럴 때 이제 진짜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예요. 믿음이. 이런 시대에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런 모든 게 너무 빠르고 모든 게 불확실하고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부동산이 있거나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거나 크게 성공했거나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지쳐있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작년에 이 고독사한 사람이 4,000명 정도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고 하루에 4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온 사회가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과 같고 사람들이 다 어떤 정서적인 아픔들을 가지고 있고 알코올과 도박과 마약과 음란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지냅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묻지마 살인 이런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겉으로 볼 때 잘 지내는 것들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피곤하고 참 공고하고 참 마음에 어떤 평안이 없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요. 저는 돈 있으니까 큰 집에 사니까 다 보면 이렇게 가족들이 행복한 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진정한 평안과 어떤 관계들이 다 깨져 있고 가족 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또 미움과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이 겉으로 볼 때하고 달라요. 그 내면 그 실상을 보면 다 곤비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질병이 있든지 직장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 집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런 능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몸은 피곤한데 힘이 생겨요. 바쁘고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상생활에서도 막 이렇게 물론 이제 지치죠. 그런데 다시 이렇게 힘이 생기는 게 힘이 다시 능력들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과 불확실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며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느냐? 지금 사람들 바라보고 돈 없는 거 생각하고 자신의 어떤 부족한 거 바라보고 또 막 그런 것만 이렇게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앙망하느냐? 그러죠. 못하겠다, 죽겠다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걸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와 비교해서 동등한 것이 있느냐? 나와 비교할 때 동등하냐? 그게 있으면 진짜 그걸 의지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없으면 나를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있다면 문제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모르고 있고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과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